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녹음을 열심히 했는데 녹음한 게 하나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좀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되어서 미안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말씀이 주는 은혜가 더 거하기를 좀 더 기도하며 이거 준비하고 했으니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장 14절에서부터 2장 우리가 어디부터 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보면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들이 뭐냐면, 나오미와 이제 룻이 고국 땅,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슬픔인 마라라고 부를 만큼 정말 텅 빈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고요. 그녀는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녀와 그녀를 따라온 며느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곳간이 텅 비어버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곳간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떠났다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세 명의 남자와 함께 떠났다가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텅 빈 상태로 그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보면,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며느리인 룻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 이삭 줍기를 하는 어떤 곳이 우연하게 도착해 보니까 보아스의 그 밭이었고요.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란 인물이 2장 1절에 딱 처음 등장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누었냐면, 우연히 연속적으로 쌓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냐면 분명한 섭리로 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2장 1절에 처음으로 보아스가 먼저 등장하고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지거든요. 우연히 거기 가고 우연히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지금 이제 룻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물어봐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시죠? 물어봤더니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너가 너희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들었다. 너희 남편들이 죽은 이후에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두 가지를 보증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밭에서 주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적들로부터 침탈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방 여인이라는 것, 여러분 민족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지고 결속력이 생기기 쉽지만 내 민족, 내
나의 민족 이러긴 쉽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는 좀 더 예민하게 굴 수 있잖아요. 당연히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고요. 어떤 위협이나 여기서 죽지 말라라는 어떤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위협 앞에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그걸 막습니다. 내 밭에서 계속 죽어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감리하고 또 감독하는 소년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해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주어라라고 말을 하고 소년들이 떠온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떠온 물을 편하게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사실 그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녀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자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녀가 먼저 나오미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약점이기도 하고 제가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한 영역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거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는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1,000원을 내면 1,000원이 저한테 돌아오면 좋은데 공식적으로 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000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1,000원을 줬으면 나한테도 필요한 게 와야 되잖아요. 또 안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 그러니까 자비와 자선과 섬기는 행위조차도 나의 어떠함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대한 자들,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예수님이 이러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미는요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에 동의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그 마라가 된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룻이라는 사람을 쓰시길 원했고 룻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룻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오미를 살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자기를 통해 나오미를 살리기 원하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에, 긍휼의 계획에 동의했고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상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녀 역시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베푼다? 그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사실 놀라요. 저희 청년부 지금 단기 선배 준비하고 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제 생각엔 너무 큰 금액을 그냥 써요. 저희 팀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해준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뭔가 또 하라는 강요처럼 들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동의한 여러분에게 저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래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긍휼로 남을 채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 채워주시는 마음에 동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여, 돌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비와 풍성하심으로 그저 끌어안으신 주님, 우리가 그 긍휼과 은혜를 먼저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긍휼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